죄는 행동보다 더 근본적인 것으로 하나의 태도요 상태입니다. 자연인은 성경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피를 싫어합니다. 현대의 죄의 교리는 결함이 있습니다. 인간은 병들어 죽었고 에베소서 2장 1절 세상에서 아무리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술주정뱅이나 아내를 때리는 남편과 똑같은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에 대한 교리. 신앙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영광의 주를 알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거듭남의 교리. 어떤 사람들은 거듭남과 상관없이 선택 교리를 주장하지만 거듭남에 대한 진리는 전체 주권 교리의 결정적이고 본질적인 한 요소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자입니다. 자연인은 거듭난 자가 아닙니다. 자연인은 하나님의 원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는 자입니다. 자연인은 이 진리들을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자연인이 이 진리를 알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면 거듭날 필요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이 시점부터 마지막까지 로이 존스는 예상되는 반론들에 대해 계속 다루었습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또 내게 오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로이 존스는 이에 대한 전체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즉, 사람을 믿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께 사람을 이끄는 것은 무엇인가? 누구든지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A가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과 B는 믿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말하는 주장은 어리석고 잘못된 주장입니다. 어찌해서 A는 믿기로 결정할까요? A를 믿는 자로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B를 믿지 않는 자로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두 형제가 있습니다. 두 형제가 똑같은 예배당에서 똑같은 설교자가 전하는 똑같은 메시지를 듣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듣고 각각 다른 결과를 나타냅니다. 만약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그것은 사람의 구조가 원래 그렇게 되어 있어서라고, 즉 그들이 원래 그렇게 타고났기 때문이라고 답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심리학자에게 맡겨야 합니다. 심리학자는 어떤 사람들은 종교적인 사람으로 태어나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태어난다고 말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것만큼 부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이 차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의 결과입니다. 로이 존스는 또 다른 반론, 즉 만약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구원할 자를 자신의 뜻대로 선택하신다면 복음 전도는 전혀 필요도 없고 설교도 하지 말고 팔짱을 끼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반론에 대해서도 역사를 통해 얻은 또 다른 교훈으로 답했습니다. 여러분은 어거스틴, 루터, 칼빈, 조지 위필드, 조나단 에드워즈 그리고 스펄전에 대해 잘 아시지요? 이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을 주장했습니다. 알미니우스주의자이지만 R.W. 데일은 주권 교리는 사람들을 비행동으로 이끈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부질없는 소리를 짓거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대 선교 활동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인도 선교사 윌리엄 캐리, 토마스 찰스, 그리고 성서공회 창립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복음 전도를 촉진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이 강연 마지막 부분에서 로이 존스는 하나님의 주권 교리가 신자의 삶과 확신에 미치는 문제로 되돌아왔습니다. 로마서 9장 20절을 다시 읽고 로이 존스는 겸손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우리가 물어서는 안 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런 질문들을 묻는 것은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주권 교리만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는 교리도 없습니다. 자랑을 금하게 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속에 진지함이 결여되어 있고 쉽게 농담과 유머에 빠져드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우리 안에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위해 많은 대회와 다른 집회들이 열리고 있지만 참된 경건은
갈수록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그 이유로 신적 주권 교리를 등한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신적 주권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잃어버렸고 여전히 잃어버린 상태에 있을 것입니다. 단지 신적 주권만이 구원을 확실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로마서 4장 16절. 만약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면 구원은 확실한 것이 아니라 불확실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뜻은 불확실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고 유일한 보증입니다. 만일 제 자신에게 맡겨져 있다면 저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참으로 연약하고 무가치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손으로 저를 붙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일단 시작하시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디모데후서 2장 19절 말씀.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아시나요? 자신이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아십니다. 다음 사실을 유념하십시오. 즉, 여러분은 지식과 이해가 부족해도 그리스도인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치명적인 것은 이 지식에 맞서 싸우고 이 지식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읽는 모든 진술을 이해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고백하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마가복음 9장 24절.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이 생각하십시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11장 33절 이하 6절. 이 강연은 깊은 감동을 주었고 그날 밤에 잠을 몇 시간 자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게라인트 모건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컨퍼런스 마지막 날 저녁에 저는 죄에 대해 엄청난 각성이 있었고 마틴 박사를 만나기 위해 줄을 섰지만 자정이 넘어서야 만날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 컨퍼런스에서 저는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알미니우스 사상을 기꺼이 포기했습니다. 주권적 은혜 교리에서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 컨퍼런스는 제게 닻이 되었습니다. 목회를 준비하는 신학생이었던 데렉 스완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이 존스 박사님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말씀하기 시작하자 나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은혜의 교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박사님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교리는 마지막 강연으로 미루어 놓고 처음 2번 강연에서 이 마지막 강연에서 적용해야 할 원리들을 먼저 굳게 세워 놓았습니다. 저는 처음 2번 강연에서 전한 모든 내용을 받아들였습니다. 결국은 3번째 강연의 내용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벽까지 그윈 월터스와 대화를 나누면서 선택 교리를 선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놀라움에 압도되어 쏟아지는 눈물을 억지로 참아야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이들이 이후로 선택이 머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컨퍼런스에 참석한 사람으로 장차 복음 전도자가 되고 곧 웨일즈의 IVF 순회 서기가 될 또 하나의 인물인 길림 로버츠는 신적 주권을 다룬 로이드 존스의 강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951년 웨일즈 IVF 컨퍼런스에 참가한 사람들 대다수에게 로이드 존스의 강연이 미친 엄청난 영향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강연은 하나님에 대한 과로 그리고 그 결과 인간과 구원과 복음 전도 등에 대해서도 닫고 우리의 사고를 바꿔놓았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빌리 그레이엄의 해링게이 전도대회 등과 같은 것들에 대해 대비를 잘 하게 되었습니다. 박사님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진리와 진리에 함축되어 있는 사실들을 아주 확실하게 정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어떤 면에서 성경적으로 부족한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소리
가 들려왔습니다. 이처럼 좋은 영향을 미친 것이 충분히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로이 존스 박사가 학생 지도자들에게 컨퍼런스가 끝나자 내년에는 오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윈포드 데이비스는 이때 로이 존스가 다음과 같이 말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여러분이 좋은 출발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전진할 수 있는 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결정하게 된 핵심적인 이유는 의심할 것 없이 영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불과 몇 년 만에 로이 존스는 웨일스 IVF 안에서 거의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신학적 안목이 형성되었고 처음으로 진정한 칼빈주의 메서디스트 사상의 의미가 웨일즈 대학 칼리지들 속에 깊이 파급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결과를 일으킬지 로이 존스는 전혀 몰랐습니다. 로이 존스가 깨달은 것은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을 아버지나 친구처럼 여겨 자신의 인격을 흠모하는 현상이 아주 쉽게 비정상적으로 중심이 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로이 존스가 19세기의 일부 위대한 설교자들을 우상처럼 숭배하는 일이 벌어져 크게 문제가 된 것을 언급한 것은 단순히 지나가면서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로이 존스는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누구든 간에 사람들을 높이는 것은 덫이 되고 결국은 영적 성장에 해를 끼치게 된다는 것을 굳게 확신했습니다. 당시 학생들은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로이 존스가 장차 웨일즈의 학생 컨퍼런스에서 손을 떼기로 결정한 것은 부분적으로는 이런 칼빈주의의 신념을 실제로 적용한 결과였습니다.